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지난주 수요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어리석음이라도 반복되면 결국 큰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을사늑약입니다. 조약은 상호 합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상호 합의가 아니라 강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것도 일본의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강제로 했기 때문에 한일 병탄, 한일 병합이라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에 대하여조차 개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일들에 다시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일 병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자유를 잃었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36년간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했고 너무도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었고 젊은이들은 강제로 군에 끌려가고 여인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귀하다 싶은 것은 다 일본에 빼앗겼고 나중에는 이름도 잃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내려오던 전통도 전부 무시당했습니다. 36년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일본을 항복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미국입니다만 그때까지 살아서 견딜 만큼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광복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나라도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만큼 강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광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애쓴 만큼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광복이 되자마자 나라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 시절부터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역임했던 이승만은 미국과 임시 한국행정부 수립 구상에 합의를 합니다. 이승만과 백범 선생은 처음에는 둘 다 신탁 통치를 반대했지만 유엔 감시하에서 남북 동시 선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부터 이승만은 남쪽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서 빨리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한다 생각했고 백범 선생은 여기에 뜻을 달리하며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에 백범 선생이 있었다면 북쪽에는 조만식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온 민족의 존경과 추앙을 한몸에 받던 분으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백범과 조만식 선생은 어렵게 광복을 찾은 우리 민족이 함께 자유를 지키고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지만 신탁 통치는 원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은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이승만, 김구, 김일성이 참여된 중앙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세우는 정부가 아니라 동포가 함께 세우는 하나의 정부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이런 일을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서울을 방문하기로 김일성과 협의까지 했었지만 결국 김일성과 갈라서게 됩니다. 김일성이 소련군 철수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소련과 김일성이 결탁한 것을 알고부터 조만식 선생은 노선을 달리합니다. 남쪽에서는 백범과 송진우 선생이, 북쪽에서는 조만식 선생이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빨갱이 취급을 당하면서 김일성에게 찾아가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냉대만 당하고 돌아옵니다. 북측에서 정권을 잡은 김일성에게 민족의 존경과 추앙을 한몸에 받던 조만식 장로님은 매우 두렵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소련도 아주 거추장스러워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반공을 외치면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소련군에 의해서 평양 고려호텔에 연금이 되고 1948년에는 가택연금에 들어갑니다. 2개월이 지난 후에 부인과 자녀에게 월남하도록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권유하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넘겨줍니다. 이후에 사망 원인은 불명확하게 되었지만 이 불법 감금이 원인이 되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조만식 선생은 사망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백범 선생이 안두희라는 군인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처음에는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01년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에는 안두희라는 인물이 CIC 미국 방첩대 요원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고 미국의 개입과 당시 정권이 배후였음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정부가, 북쪽에는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 정부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두 사람의 선각자는 분단의 아픔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간 받았던 고통에 못지않은 강도의 아픔을 3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아비규환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선각자 두 사람이 강대국의 뜻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동조해 주었다면 적어도 이 전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일본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강대국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고 이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여 이렇게 두 갈래로 찢어진 민족이 되어서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남북은 1991년에 유엔에 동시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진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일팀 구성하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이것을 다 용인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 말고 어떤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원하고 그동안 수도 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제대로 나라답게 민족답게 자유롭게 주권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일은커녕 북한과 화해를 시도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객관적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가릴 때까지 기다려볼 마음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의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말들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빨갱이와 수구 집단, 항일과 친일, 친미와 반미, 기독교와 반기독교, 전통과 파격, 갑과 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남자와 여자가 전부 싸웁니다. 용어도 막 함부로 사용합니다. 진보는 좌파, 보수는 수구. 그렇게 쓰면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진보는 나라를 지키면서 개선하려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나라를 엎으려는 반정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단어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사용합니다. 보수는 나라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고 수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지켜서 주저앉히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며 양극단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분단의 선을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한 집안에 살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알아서 분열 중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조선 말기에 외세가 들어올 때와 아주 비슷한 모습이고 해방 이후에도 이런 양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우리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외부의 침략보다 더 심한 것이 내부의 싸움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이미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왜군이 쳐들어올 때 전투력이 생각보다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 달 반 만에 한양이 점령을 당한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자중질환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제 걱정 많이 하는데 경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걱정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고비를, 경제적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먹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실업률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기술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제적인 고비를 또 넘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같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함께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함께 할 마음이 없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할 마음이 없고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할 마음이 없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함께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역량이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재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이념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면서 자꾸만 생각이 갈라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분열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힘에 영향받고 거기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무엇보다도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혈육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외부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받는 외부적인 영향은 이데올로기와 강대국의 힘과 그리고 자본의 흐름입니다.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종속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식민지나 다름없게 됩니다. 하와이는 원래 미국의 주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공화국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미국의 주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대하여 아픔을 맛본 이후로 이런 두려움이 또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큰 힘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주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열심히 물고 뜯고 싸우면서 주변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알아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자본주의자였고 언제부터 공산주의자였습니까?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넘겨주고 심어준 것입니다. 이념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은 아닙니다. 이념은 이용해야 할 것이지 숭배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 자체가 철저하게 이념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들 방식대로 삽니다. 다만 공산당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미 자본주의 국가에도 사회주의 보장제도가 다 사용되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유시장 경제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념을 가지고 동족을 죽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작은 남한 땅덩어리 아래에서 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서로를 죽이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인 것을 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멈추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아끼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념이나 다른 어떤 힘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의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조만식 선생은 교회의 장로이면서 공산주의가 날로 확산되었던 북한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공산당에 반하는 조선민주당을 창당했고 공산 독재 체제에 반대했지만 사회주의 방식의 제도 자체를 배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왜 조만식 선생이 월남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죽음을 당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백범 선생은 남쪽에서 빨갱이 취급을 받았고 한때 교과서에 테러리스트라고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월북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하나의 조국이 되는 것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총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분열은 제대로 된 광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서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조상을 둔 우리가 인터넷에서 형제를 욕하고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단절하고 헐뜯기만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 무엇인지 똑똑히 배워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실망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식에게 가장 실망할 때는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나라를 또 잃습니다. 총칼을 들고 싸워야 전쟁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처럼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가질 영역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형제를 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절반을 또 그 이상을 잃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계속 우리를 지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족보가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막으려고 했고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종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념이나 다른 가치에 신앙 이상으로 몰입되어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다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끌려다닌다고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념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라면 보수와 진보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태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갈리고 환경에 따라서도 갈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수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진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더 중심이면 이걸로 다투지 않습니다. 논쟁은 하겠지만 결국 신앙의 힘으로 화해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싸우는 일만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참 무섭습니다. 이단도 많고 이념 장사하는 거짓 뉴스도 넘쳐나고 온통 속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교회만 똑바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똑바로 하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만 똑바로 하면, 그리스도인들만 똑바로 하면 다 가능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편가르기 하는 습성을 없애야 합니다. 이건 문화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고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둘도 하나로 만들고 셋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위력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의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능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을 바꿀 힘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만 하면 그 힘은 이 세상에 화해와 일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구시를 할 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토록 소망하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도 옮길 수 있으며 우리만의 제대로 된 주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특별함을 잘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는 복음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나라,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나라,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어야 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여시고 헌신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